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7일 일주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처럼 사울이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것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큰 은혜였고 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서 암몬을 무찔렀던 것이죠. 오늘 13장에 와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앙숙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아도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울의 명예와 채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명성에 금이 가고 사울의 왕권이 추락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의 일생의 마지막 비수를 꽂는 것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은 앙숙이었어요. 틈만 있으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침략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울의 가문은 먼지처럼 사라지면서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는 사울에게 있지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이방 민족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힘이 너무도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는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문제이죠.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사울이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진 않는데 이스라엘은 그 영토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바는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블레셋 안에 포진되어 있는 수비대를 사울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더 이상 블레셋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땅에 있는 당신들의 군대 우리가 다 괴멸시키겠다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좋지를 못해요. 사울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성품과 성향이 강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근육이 너무도 약했던 거예요. 4절 말씀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모여라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소집하다, 모으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2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임과는 다른 의미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나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모인 것과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는 것. 살기 위해 모일 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한자리로 모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전쟁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시켰던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소통되는 구원의 신호이죠. 구원의 신호.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13장에서는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백성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치르는 전쟁. 그 전쟁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용감하게 싸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거좀 괴멸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블레셋의 그 군사력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또 봉독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이스라엘의 병거는커녕 칼과 창조차 되들 없어요. 지도자였던 사울과 요나단만 겨우 무장할 수 있는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오늘날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가 3만 대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지 않습니까? 병거 900승으로. 근데 오늘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은 3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기뿐만 아니라 군대의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블레셋의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겨우 6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적 태도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저 예전에 싸웠던 그 승리한 경험, 11장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그 승리만, 그 승리의 취에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그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지혜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7일 동안 기다리게 했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상 1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기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말씀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날짜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깊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7일 어떠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명심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 불량배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불량배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왕이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멋지게 격파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불량배들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맛본 사울은 다시 한번 그 영광에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공명심에 빠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8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불안해하고 마음을 위축되게 했을까요? 바로 공명심 때문이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멋지게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 공명심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직까지 왕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투를 통해서 왕권의 깃털을 단단히 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공명심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기대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고 그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인정과 칭찬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거짓으로 포장하기도 되고 불법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대에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급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울처럼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영토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리수를 둬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하면 힘들지만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시작의 출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시선은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한 표현의 방법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무익한 종의 영성의 자세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상전이 시키는데,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요. 상처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미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7일 시간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8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며칠 동안 기다립니까?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적 메시지를 숫자에 부여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이 적의 막강한 군사력에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하고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7일은 사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순종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일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7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사울이 바라봤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흩어지는지라.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이 백성들, 군사들 있어도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군사 다 두려움에 떨어서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사무엘이 당도하기도 전에 그가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잘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 조급해지죠. 예, 조급해지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은 우리의 몸은 더욱더 쇠약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더욱더 세상에 물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씁니다. 물론 선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러나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불신과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어서 가지고 와. 백성들, 군인들, 군사들 더 많이 흩어지기 전에 제사를 지내자 하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8절의 말씀처럼 7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던 것은 온전한 7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7일이 아닙니다. 7일 아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번제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당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질적 무렵이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7일이 아니었죠. 해가 지고 날이 밝고 새로운 날이 올 때까지 온전히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7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10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오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깜짝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적인 모습이 눈에 그려지진 않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 이미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11절의 말씀처럼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런저런 다급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대는 말씀이 11절 중반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적군들이 막 오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동시에 내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지냈다. 사무엘에게 이유와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니죠. 충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왕의 입장으로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사들을 붙잡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서 본인이 제사를 집례한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든 일은 사울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울이 설명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그냥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때의 사울의 고백은 핑계와 이유가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이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둘러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틀어졌던 그 모든 상황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이유와 핑계였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무너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세우겠다고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울 왕에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여,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마음의 상태, 여러 환경, 상황,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유와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면서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리는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득과 합리화가 아니라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이유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대표 기도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시겠죠. 오랫동안 안 하셨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시죠. 그런데 부담 가지 어려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 바라보면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내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시무 권사인데 내 기도문을 듣고 아이고, 권사가 돼서 저렇게밖에 기도 못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설픈 기도의 입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적 태도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7일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급함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일터에 있어서도, 일함에 있어서도 조급해하면은 그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죠. 7일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새 가족이 예배드리러 와서 그럴 때에도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새가족부를 담당했을 때 한 해에 새가족이 많이 등록을 하면 10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1년이 52주 아닙니까? 매주 2가정 이상씩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한 가정들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화를 해서 어, 등록한 성도님들의 배경을 또 살피기도 합니다. 등록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일, 등록을 할 때 결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묻는 과정이 있는데 70% 이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록하세요. 식사하세요. 여기 좀 모임 좀 오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20% 30%가 20% 3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를 오는 가정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100가정 중에서 20가구가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사를 온 가정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평 이동이잖아요. 수평 이동을 왜 할까요? 교회 분열, 세습 때문에, 불화, 성도와의 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30년 다녔던 교회도 떠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시무 장로였던 장로님께서도 그 장로직을 내려놓고 오게 돼요. 이사 때문에 온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상처, 교회의 분열, 아픔.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찾고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렸다가 가고. 그들은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조급하게 다가가면 그분들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새 가정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시니까 식사하고 가시죠. 못 하신다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미소와 친절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도 기억하지만 성도의 미소와 친절을 기억하고 와요. 부담을 주면은 다른 교회로 가요.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나중에 바나바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새 성도들은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뒷문으로 나간 성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문으로 들어온 성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밝은 미소와 친절함이에요. 그 친절함으로 상냥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뵈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소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조급해져요. 성과를 내야 하고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조급함으로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급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조급함,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미랄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